강의 세 번째, 다양한 시험이 오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을 조금 복습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이 세상 소망이라는 건 다 사라지는 소망입니다. 한때는 소망이었지만 또 절망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조건이 바뀌면 소망이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도 남는 소망이고 죽는 순간에도 남아있는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소망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조건은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어야 된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 그걸 가져본 적도 없고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소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살 것이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여러 가지라는 말, 우리 영어로 various라는 말을 쓰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면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과 고난과 역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떠한 형태의 시험이든지 그 사람들은 다 시험을 당했을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로마 제국 여러 곳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와 같이 살고 있는 그 크리스천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베드로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너무 다양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형편에 있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그 내용을 여기다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올까? 그거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거는 사탄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왜 사탄이 이 어려운 다양한 시험을 기독교인들에게 주는가? 이유는 한 가지죠. 예수를 믿어도 뭐 별로 소용이 없네. 잘 되는 것도 없고 어려움은 더 많고 괴로움은 더 많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도록 하려고 계속해서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또 가족에게 시험을 주기도 하고 일터에 시험을 주기도 하고 가는 곳마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도록 사탄이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왜? 너 이 정도 했으면 예수 믿는 거 이제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 그냥.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우상 숭배하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쾌락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좀 보통 사람처럼 살아봐.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야. 제발 그러지 말어. 그런 목적으로 이 다양한 시험을 주는 거예요. 한 가지 시험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 시험을 이기면 또 다른 시험을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나타나는 욥을 생각해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되도록 잘 양육하고 키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갖고 욥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이 찾아왔잖아요. 동방의 갑부였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받아가지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지, 이 재산을 싹 뺏어가면은 더 이상 하나님 섬기지 않을 거야. 정말 하루아침에 욥이 알거지가 됐습니다. 또 자녀들이 아주 잘나서 또 잘 키워서 훌륭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이 자녀들 다 뺏어가면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할 거예요. 자기 자녀들도 다 한순간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이 자기 건강까지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온몸에 종기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긁어야만 되는 정도로 고통을 받았어요. 너 이 정도 하면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할 거야.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아마 엄청나게 놀랐을 겁니다. 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웬만하면 넘어지고 포기할 텐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이런 다양한 시험을 당할 때 잠깐 너희들이 근심했으나 근심하지 않을 수 없죠. 재산이 날아가고 가족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자기의 일터가 문제가 생기고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해낼 수 없도록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근심이 뭐예요? 잠깐이라는 게 잠깐. 잠깐만 근심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보세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다양한 시험을 당하고 잠깐은 근심할 수 있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복잡한 일이 생기고 사탄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그 근심은 뭐예요? 잠깐. 그리고 영원히, 또 여기 말씀 그대로 표현한다면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크게 기뻐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시험을 당해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그 어려운 시험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이런 다양한 그 시험이, 오늘 본문 7절 보세요. 너희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시련이라는 말은 시험이라는 말과 다른 말입니다. 그 원문으로 보면은 도끼미온이라는 그런 단어, 이 도끼미온은 뭐냐면은 검증, 프루프라는 뜻도 되고 테스트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시험이 오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검증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테스트한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오늘날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스탑할 거예요. 나 안 믿어요. 나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살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물러나고 신앙을 포기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잖아. 그럼 그 사람이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출석한 건 뭐예요? 종교 생활한 거지, 종교 생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가짜지만 얼마든지 종교의 차원에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도움이 돼. 사람들을 만나서 사업의 어떤 길도 열어보고 직장도 좀 찾아보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연결하면은 나한테 좋을 거야. 그래서 나온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한 거지. 근데 종교 생활에도 자기가 원하는 유익이나 어떤 이익이 안 생기면 그 다음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바로 이 시험이, 이 다양한 시험이 우리한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다양한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약점이 뭔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집인데 그 집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알 수 있냐면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면 알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그런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면은 우리 집의 지붕에 여기가 지붕에 물이 새고 여기도 물이 새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 그래서 그 집의 문제를 파악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장마가 끝나면 그 지붕을 고치든지 집을 고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약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약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약점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의 어떤 그 가정에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약점들이 보통 때는 나타나지 않지만 어려운 시험을 당해보면은 약점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이거였구나. 그래서 고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걸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시험 없애는 거. 네? 나는 시험만 안 보면 학교 얼마든지 다닐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툭 하면 시험을 보내. 제가 학교에서 이 대학에서 가르칠 때 보면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시험이야. 그래서 시험 보다가 시험 받는 사람이 많아. 네? 왜냐하면 시험 준비를 안 했는데 점수는 따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 답안지를 몰래 보고 뺏기는 수밖에 없어. 네? 왜 그렇습니까? 시험 보다가 시험 당한 거야. 네? 부정 치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 시험이 있으니까 역시 학생들의 실력이 늘더라고. 왜? 시험 준비를 하다 보면 공부한 걸 정리하고 복습하고 새로운 사실 몰랐던 것도 깨우치고 시험이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자기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 있고 자기가 부족한 게 뭔가도 알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보다 나은 학생으로 발전할 수가 있거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원문에 보면 day라고 하는 그 문법적으로는 조동사인데 day라고 하는데 day는 뭐냐 하면은 must라는 뜻입니다. must 뭐뭐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여기 6절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여기에 day라는 조동사가 있어요. 우리 말에는 번역이 안 돼 있어. 근데 영어에는 좀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게 necessary.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시험이 필요하다는 거야. 우리는 시험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시험이 있는 게 좋다는 거야.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알게 되고 한 단계 더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양한 시험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기 7절 말씀에 보면은 불로 연단한다 그래요. 연단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연단이라는 말, refine이라는 말이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 금광석이라는 거, 금광석의 거의 대부분은 불순물입니다. 불순물이야. 1톤의 그 금광석에서 2g, 2g 정도의 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뭐예요? 불순물이야. 그러면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뭡니까? 1000도가 넘는 고열의 용광로 속에서 이걸 불순물을 다 녹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금이라는 거는 순금에 먼지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순금이 됩니까? 안 됩니까? 먼지가 들어가도 순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용광로에 들어가서 1000도의 고열로 계속 녹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생각보다 우리 신앙에 불순물들이 많습니다. 자기는 잘 몰라. 그러나 불순물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위해서 리파이닝이라고 그래요. 그 리파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이라는 거는요, 화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굉장히 안정된 금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금으로 재련된 다음에 그 순금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비싼 거예요. 금이 희귀하기 때문에 비싸기도 하지만 그 금은 변질이 안 되는 거야. 순금으로 나온다면은 그 순금은 절대로 다른 광석에 들어가서 불순물로 남질 않아요. 그만큼 안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일생을 통해서 다양한 시험으로 우리의 신앙을 리파인을 해가지고 순금처럼 불순물이 없는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려운 시험을 주고 있다. 이거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욥이 고백하기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너무 잘 아신다.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퓨어 골드. 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정말 이 욥이라는 사람은 퓨어 골드가 됐어. 왜? 그 사탄이 정말 그 잔인하게 이 욥을 죽이기 위해서 욥이 하나님 부정하고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험을 줬지만 그 시험을 다 통과해가지고 순금처럼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다양한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 리파이닝, 이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거든. 이걸 알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지금 이 로마 제국에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가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구나. 나를 단련하셔서 불순물을 제거하셔서 퓨어 골드, 이 순수한 금처럼 아름다운 금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에 내가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잠깐 근심했다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이 다양한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7절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단련돼 가지고 정금처럼 나온 신앙인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영광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거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겁니다. 칭찬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영광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존귀를 얻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영광도 받고 존귀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 세상이 주는 영광과 칭찬과 존귀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1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만 못하면 당장 사람들은 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에게 하드타임을 주면서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그걸 위해 살고 있지만 잠깐이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영원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칭찬이라는 거 없습니다. 칭찬이 무슨 칭찬이에요? 로마 제국에 비가 안 와도 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안 온다 그러는 거야. 가뭄이 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가뭄이 왔다는 거예요. 전염병, 질병이 찾아오면 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이라는 거야. 요즘 말로 하면은 코로나가 왜 퍼졌느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퍼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칭찬, 영광, 존귀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을 마음이 없어요. 왜? 그건 잠깐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어려운 시험을 다 통과해 가는 거예요. 왜? 나는 세상에서 영광, 존귀, 칭찬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영광, 칭찬, 존귀를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죠.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8장 한번 다 보세요. 다 우리가 볼 수 없고 35절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기 지금 그 말씀을 보면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기근을 당하고 심지어 적신, 완전히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육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가능하면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살고 세상에서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을 끊어버릴 수 없었다는 거야. 사탄이 그것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칭찬, 영광, 존귀가 더 중요하고 더 영원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운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다양한 시험은 반드시 있다. necessary. It is necessary. 이거는 꼭 필요하다. must. 꼭 통과해 가야 된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잠깐은 근심했지만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했다. 그 이유가 뭐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다양한 시험이 우리를 실현하시는 실현의 과정이다. 믿음의 실현이다. 믿음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테스트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는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다. 정금처럼 나오게 하는 과정이다. 세 번째는 정금처럼 우리가 인정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 그 상급은 로마 제국이 뺏을 수도 없고 이 세상 그 누구도 뺏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 영광, 존귀는 영원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이 어려운 시험 속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믿음의 길로 전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것만큼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까 이 미국이란 나라도 신앙생활 하기가 만만치 않은 나라예요. 여기도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핍박이 많아요. 적당히 살고 양보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어려움이 없을 것도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면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이런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